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져 가고 많은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시도와 또한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또 우리 예전사는 해왔습니다. 그 일에 또 많은 리더들이 있었고 우리 기도해주고 또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간사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우리 간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예전사에 간사로 지원을 했을 때에 정말 박대성이란 목사를 만나서 뭐 이런 고난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사님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많이 하셨었죠. 그때마다 제가 우리 간사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함께 해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과 어떠한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리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들이나 우리의 열정들이 사그라드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라는 곳도 어떤 내 자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종종 저는 경험을 합니다. 목사다 보니까 항상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죠. 저는 목사일 때만 은혜 있는 사람인가? 강단에 섰을 때만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강단을 벗어나고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는 은혜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만 혹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곳을 떠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어떤 만족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벗어나서도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는 건가요? 끊임없는 고민과 함께 정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서야 할 자리는 이런 단상이나 여러분과의 만남의 자리에 목사로서의 그 몫이 있는 자리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임을 저는 잊지 않고 삽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또 단상이나 여러 과정에 있든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죠. 좀 더 이 자리에 올라오면 제가 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봄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우리의 바라봄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 지금 현재 아주 원론적인 예전사의 2022년 그런 표어를 정해놓고 저는 매 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과연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들, 저에게도 하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정말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인물이 바로 세간에 앉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세리 마태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리 마태는 신약 성경이 첫 번째를 등장하는 사복음서의 첫 번째 권을 쓰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기록돼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쓴 기록에 자기의 어떤 소개를 할 때 세리 마태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죄인됨이 낱낱이 드러나는 투명하게 자기의 상황들을 그런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분명히 살아간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사람의 어떤 등장과 이 사람의 주님의 부르심과 콜링에 이 사람의 반응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울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마태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또 기록이 많이 되지만 이 마태의 삶에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모습들과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지 하면서 연구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었더니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의 감격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면 각자가 자기가 감동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바라보고 각자가 감동했던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보니까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간에 앉아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았던 마태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굉장히 이 유대의 역사의 정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첫 줄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조상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진정한 왕,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한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지상 명령으로 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정말 지상 명령의 사명을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엽니다. 거기에는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즉 유대인의 정통성으로 봤을 때 이 세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와 같은 그런 나라 팔아먹은 그런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의 축제와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졌을 거라는 거죠.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만 봐도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 건강한 자들의 필요 없는 게 아픈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 없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걸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새 부대는 누가 되는 것이죠? 이 마태라는 인물이 또 그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왜요? 기득권층, 지금 현재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낡은 부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낡은 부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죠. 어떤 모습으로 따라갑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쫙 그냥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은 거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마태와 같은 그러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태는 도대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했길래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서 주님을 따를 생각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다시 이 마태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를 1장부터 다시 쭉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1장부터 쭉 읽어가요. 예수님의 계보와 주님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들, 주님이 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로부터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것들에 대해 증명들이 나타나고, 그리고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이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아주 유명해요. 산상수훈. 주님께서 산에 가르치신 굉장한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마태가 이러한 어떤 자기가 부르심을 9장에 마태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9장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고 8장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소문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가 어떻게 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이건 무엇을 봤냐면 바로 5장의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는 복이 있어서 천국을 얻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이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라, 그리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을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이 마태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책감과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세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죄책감들 속에 살아가며 정말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태가
마태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은 놀라운 것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되고 소금은 부패한 것을 다시 정화시키는 작용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마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자기는 나라 잃은 자의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할 이때에 세상이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은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보이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로운 척 하지 마.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6장에서 이어져서 계속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는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세리 마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 어떤 흐름들 속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심경의 변화들이 이 복음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한 자니라.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단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마태의 결단이 이 안에 보여지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노력하는 일이니라. 매일 세간에 앉아서 지나가는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세리 마태. 그렇지 않겠어요? 거룩하게 수염을 들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나라 팔아먹은 저 죄인, 거룩하지 못한 자.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를 벌이는 곳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습들 속에 이 세리 마태는 세상의 부조리와 신앙자들의 부정직함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한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미러라. 이제껏 그 세리 마태가 들어왔던 그러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한번 낙인 찍힌 죄인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미 세리 마태의 인생은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나라 팔아먹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인이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새롭게 정립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는 세간에 앉아 얼마나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막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요. 이것을 뛰쳐 앉아서 저 듣고 온 사람들, 저 산상수훈을 듣고 온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 죽겠어. 근데 일어날 용기가 없어. 엉덩이가 들썩거려.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 들어봤니? 자기네들끼리 수근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의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만들어요. 하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8장에는 기록이 돼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자기 앞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주님도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요.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까?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맞추고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리 마태가 보여준 결단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세리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에 강한 사람일까요? 셈에 강한 사람이죠. 셈에 강한 사람이죠. 그것만 했던 회계사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이 모였을 때 세리마태가 셈을 했나요? 세리마태는 셈했다는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누가 했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셈을 합니다. 전문가가 맡으면 좋은데, 전문가가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전문가가 돈 관리하면 좋지 않아요? 네가 했던 거니까 더 해라.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리마태는 셈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적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꼼꼼하게 적어요.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적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서 복음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그는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는 잃어버릴 게 많이 없어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지는 않아요. 대신에 직장 내에서 어떤 관계, 뭔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얻는 어떤 불이익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이익이 될까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은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모든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안정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의 바탕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왔던 관계들도 다 잃게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왜요? 자기의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미래가 이 세상의 소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셈에 밝은 세리 마태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런 셈을 포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이름,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능성과 재능과 셈의 방법들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죠. 사회적으로 보장된 안전 또한
이 세례 마태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가 얻은 건 무엇인가요? 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얻은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리 마태의 삶의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어요. 이 땅에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그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고, 소외된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죄의 사함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용서함을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죠. 어떤 가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현재도 사춘기를 겪는 자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우리 아이들 중 하나가 7시간을 친구와 통화를 해가지고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는 그런 현장에서 저는 출근을 했어요. 끊지 않고 7시간 동안 통화를 해요. 그 아이의 삶에는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그걸 나눌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런 모든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아침에 나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옆에 차를 타고 오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기도했어요. 7시간의 통화하는 친구가 진정한 위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정리를 하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똑같은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십시오. 자신을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자신을 구원받지 못할 자와 같은 모습으로 민족의 배신자처럼 낙인 찍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까지의 그의 삶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유대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소원과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 살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꿔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까지일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까?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의 소식들을 듣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허무한 감정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일날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죽음은 선물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겐 죽음은 다시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의 시선에 세상에 좋은 것만 보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뿐의 소망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선물로, 여러분들 주어진 생명의 선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일 마태와 같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여러분 따라갈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